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되 자기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화를 들어보면 미국의 북부 쪽에 나이아가라라고 하는 폭포가 있고 캐나다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어느 고개사가 있었는데 그 고개사가 미국에서 캐나다로 지나가는 밧줄을 거기다 달고 거기를 장대 하나만 가지고 거기를 지나가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많은 언론들이나 많은 사진과 또 거기에 영상으로 촬영을 하면서 그걸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거기를 정말 아슬아슬하게 잘 지나갔다는 겁니다. 지나간 고개사는 거기에 환호하고 있는 군중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여기 넘어올 거를 믿었습니까? 예스. 내가 다시 돌아갈 것인데 또 돌아갈 줄로 믿습니까? 예스. 이번에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등에 사람을 업고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갈 줄로 믿습니까? 예스. 그러면 내 등에 탈 사람 나오시오 라고 말했더니 한 사람도 나오지 않더라는 거지요.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그 아이를 등에 업고 그 고개사는 거기를 잘 통과했답니다. 이번에는 모든 영상이나 모든 것이 다 어린아이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아이가 내려온 다음에 그 아이에게 카메라를 대며 물었대요. 아니 어떻게 고개사를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거기를 탈 수 있는 용기가 있었느냐? 하고 물었더니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자기 자녀는 부모를 믿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스라고 하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올라타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또 한 가지의 예화를 들으면 어떤 사람이 먼 곳을 여행 가기 위하여 배를 탔답니다. 배를 타고 한참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 풍랑 가운데에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했어요. 이 풍랑에 이 배가 괜찮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그 찰나의 갑판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가운데 놀고 있는데 해맑은 얼굴로 놀고 있으며 웃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너무 신기해서 그 아이를 불러다가 물었대요. 아니 너는 무섭지 않니? 지금 풍랑 가운데 두렵지 않니? 너는 어째 여기서 놀 수가 있냐? 하고 물었더니 이 아이 하는 말이 네 아저씨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아빠가 선장인데 내가 들어가 봤더니 아빠의 얼굴이 편안했어요. 이런 날씨나 이런 풍랑은 우리 아빠는 일도 아닐 거요. 믿으세요 하고 말을 하더라는 거지요.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아멘, 예, 아멘, 좋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전부를 맡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 곧 아들을 내놓고 시작한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말로만 너를 사랑한다, 구원한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아들의 목숨을 내놓고 그에게 대하여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고 확증하셨다는 거지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들을 놓고 보면은요 그 아들 아래이지 아들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아들 아래, 자녀 아래에 있습니다. 내 목숨도 자녀들 아래에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도 내놓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요. 어떤 명예와 어떤 행복과 어떤 것이 있어도 자기 자녀와 바꾸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은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아들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구원을 주신 것인데 오늘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한 일부분을 놓고 하나의 취미적인 것이요 일주일 동안에 한 번 정도만 생각하면 되고 예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을 그분 앞에 다 걸고 살아가는 믿음인가? 우린 조명해 봐야 한다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절대 신앙인들이었고 자기 자신을 다
그 앞에 드렸던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탈무드에 보게 되면 유대 나라에 어떤 아버지가 세 형제를 두고 죽었는데 죽기 전에 희귀한 물건을 세 가지를 하나씩 선물하고 죽었다고 그러죠. 그때의 세 아들이 첫째가 받은 거는 천리안으로서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천리안이요, 두 번째 아들에게는 마법의 양탄자요, 세 번째는 어떤 병이든지 치료할 수 있는 치료하는 과일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아들이 그에 대하여 천리안을 가지고 먼 곳을 바라보다가 왕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왕궁에 써붙여 있는 거기에 공고부를 보게 됐더니 자기의 딸이 공주가 병이 들었는데 누구든지 낫게 하는 자는 내 사위로 부마로 삼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써 있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둘째에게 말하니까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그 한양으로 세 형제가 가게 됐다는 거죠. 공주에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할 수 있는 치료하는 과일을 줌으로써 그 공주가 병에서부터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그때의 왕은 말하기를 누구를 내가 사위로 삼아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하다가 첫째와 둘째에게는 격려하고 포상을 하되 셋째에게만 그에게 특권을 주어 그에게 사위로 삼게 됩니다. 첫째에게 말하기를 너도 정말 천리안이 없었더라면 여기서 공주가 아픈 것도 몰랐을 터이니 너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너는 천리안을 가지고 있지 않더냐. 둘째, 마법의 양탄자를 내가 타고 오지 않았더라면 여기에 올 수 없었으니 너도 공로가 있다 포상하겠노라. 그러나 너는 아직도 마법의 양탄자가 있지 아니하냐. 그러나 셋째에게는 치료하는 과일을 전부를 주었으니 전부를 준 치료하는 과일을 준 셋째에게 공주가 치료하는 과일과 같은 치료약이 되어 셋째의 아내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를 떼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10분의 1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전체를 드린 것과 같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9은 돌려주시고 하나만 받으시겠다고 하는, 곧 우리의 모든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에 주일 이 시간 1시간을 예배하는 것이 1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요, 그리고 그 모든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보호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장하시겠다는 약속도 그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역사와 모든 인물들을 볼진데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가운데도 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놓는 가운데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는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이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드렸던가 모두가 다 굶게 생겼고 돌아가다가 기진하여 죽게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때에 바로 한 아이가 도시락을 내는 건 자기의 전부를 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있죠. 또 다른 성경 가운데서는 한 과부가 와서 헌금한 내용이 나옵니다. 헌금을 하는 그 가운데 보니까 2렙돈, 한 고드란트라고 해서 아주 작은 금액이었어요. 그 작은 금액을 헌금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풍족한 가운데서 일부를 드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보다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바로 이 여인이 자기의 생활비 전부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는 사악했던 왕 중에 하나인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연이 이루어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를 범하게 만든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 때에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죠. 그때에 아합 왕에게 경고하기를 내가 말하기까지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됐을 때에 가뭄이 들어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사렙다라고 하는 그곳에 과부에게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사렙다 여인의 가정을 찾아가기에 이르지요. 그때 나뭇가지를 다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물 달라고 하는 거 그거 주는 건 일도 아닌데 가뭄 때 먹을 물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달라는 것과 같죠. 그때 물을 달라 할 때에 물 들어가는 중간에 그 가운데 다시 불러서 먹을 거를 가져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먹을 거를 가져오라는 말에 너무 황당하고 너무 참 이상한 이야기죠. 세상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황을 말합니다. 지금 내가 먹는 건 떡 조금하고 기름에 조금 남아있는 건데 이거 먹고 죽을 겁니다. 이 작은 그런 음식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면 그러면 알아듣고 됐다라고 말을 해야 될진데 그 가운데에 그래 그러면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이지 않고 성직자라고 한다면 자기 거를 갖다 줘야지 어떻게 거기서 그거를 다 하려고 할 수 있을까라고 거기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연상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그가 일어나 사렙다예요.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져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예요. 남은 것 주는 게 아니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요구한 것이 내게 먼저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니들이 먹고 배부르거들랑 그리고 조금 남았다면 나에게 다고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도 먼저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그에 대한 권리를 주신 거지요. 그런데 그에 대한 순종의 결과가 나옵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그 말만 믿고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지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순종한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남은 시간, 남은 날들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동안에 남아있는 그런 날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마시우셨다고 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모든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승전결이라고 말하게 생각한다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신뢰해도 얼마든지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세 번째, 끝까지 순종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이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해당이 되더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위기가 오고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신앙적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신앙에 왔던 위기와 그 결과에 대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 배경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파사 그렇게 이어져 가면서 될 때에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전소가 됩니다. 다 불에 타버립니다. 성구가 약탈이 돼버립니다. 금촛대와 향로 뭐 등등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약탈됩니다. 그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고 희망이 없었던 그때인데 신기하게 그때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소년 중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지요. 여기서 다니엘이란 이름은 원래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분이 판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옳다 하면 옳은 것이고 그분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간 다니엘을 가르쳐 말하고 있죠. 이 다니엘에게도 마침 정말 힘든 위기의 상황이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지만은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죠. 그의 친구 세 친구가 있는데 풀무불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는 위험한 때가 있었죠. 그래서 모든 재금이 울릴 때에 그때에 만약에 우상 앞에 절을 하면 그냥 두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넣겠다라고 했던 그 위기에 있었던 세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도 절대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말했던 절대적 신앙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 또한 절대적 신앙의 믿음을 다졌다 하는 거죠. 다니엘이 소년으로서 얼마나 민첩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밝았는지 몰라요. 그 밝아있던 이 다니엘을 이제 능가할 자가 없으니까 총리 대신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그러한 터줏대감 같은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다니엘을 향하여 이제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음모를 꾸미는데 도덕과 윤리에 대하여 음모를 꾸미려고 하니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에게 흠 잡힐 만한 일이 없더라 하는 거지요. 산무의 사람 곧 허물도 없고 그릇됨도 없고 흠도 없었던 그 다니엘에 대하여 윤리와 도덕에서 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가 하는 신앙적 행위가 있었어요. 하루에 3번씩 자기의 윗방에 올라가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행위를 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나라의 기강을 세워야 됩니다. 질서를 확립해야 되고 국고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0일 동안에 누구에게든지 사람이나 신에게든지 기도하면 그런 그를 사자굴 속에 넣는 곳에 대하여 허락해달라고 말하죠. 회개한 그러한 것을 발휘하고 그러한 법안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기도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사자굴에 넣자고 하는 참 회개한 법안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에 대하여 다니엘은 그 모든 내용을 알았다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아주 그냥 거의 확답을 진 거죠. 찍힌 것을 모른 게 아니라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밤에,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요, 대조를 해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가, 오늘날 사람은 아래층에 내려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오늘날의 사람은 아래층에 내려가 문을 굳건히 닫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게 아니라 숨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는 않았을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아래층에 내려가 문을 꽁꽁 닫고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왜 위기가 와야 합니까? 하나님 계신 겁니까? 아니면 나를 버리신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는지. 그러나 이 다니엘에 대한 그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에 대한 결과가 어떠했는가? 하나님은 다니엘을 살리셨어요. 아멘. 다니엘을 살리시고 이 다니엘을 모략하고 그리고 참소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도리어 자기가 징계를 받도록 그에게 그 저주를 그에게 바꾸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죠.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21절에서 22절에 그 후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 다음 날인데도 지금 하는 말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죽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벌써 이미 보내셨다는 거죠.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그 왕 앞에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결국 하나님이 그를 살리게 하시고 그리고 모략한 자들에게 징벌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24절에 나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을 보호하시고 복의 근원에 대하여 저주하는 자에게 그 저주가 그에게 돌아가고 복의 근원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 복이 그에게도 오게 하신다는 말씀을 이루셨다고 봐야 됩니다. 에스더서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도 있어요.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에스더뿐만 아니라 그의 사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그것에 대하여 거만하다고 여기고 자기한테 절하지 않음에 대하여 그를 죽일 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을 완전히 다 멸절시키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하여 왕을 통하고 또한 그런 말미암아 그게 역전이 되게 하는 구절이 나오죠. 결국에는 하만이 죽게 되고 자기가 준비한 형틀에 자기의 자녀들이 매달리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에스더 9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날의 도산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의 말을 좋게 여기시면 수살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들에 대하여 저항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그거를 도리어 그들에게 징벌이 가게끔 하셨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다니엘에게 대하여 세 가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민첩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같이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니엘서 5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성령을 말합니다.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 다니엘이에요. 곧 왕의 붙인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라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여기서 마음이란 말은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으로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성령을 말합니다. 곧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민첩하고 민감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라고 말을 하죠. 얼마나 민첩하고 민감하고 성령에 밝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와 같이 정말 움직이는 영이 밝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그가 기도를 하더라도 이런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하나님께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평상시에 연결되어 있다 이게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가서 뭔가를 애걸복걸 해가면서 하나를 얻어내면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야 주야 하는 그런 신앙심만 가진 자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과연 연결되어 있는가? 저는 어느 글을 보고요,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에 대하여 그거를 보고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주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때의 개에게 1665원이 아니고 1560억 원을 개에게 유산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개가 살아있는 동안에 보살피는 사육사에게 연봉 5천만 원씩을 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가 죽으면 그 변호사를 입회해서 다 그렇게 유언을 한 거예요. 개가 만약에 죽으면 동물보호소에 나머지 있는 1560억의 남은 돈을 기부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에게는 10억을 주었습니다. 그때의 그 아들이 소송을 했어요. 판사에게 소송을 했어요. 좀 죄송한 표현을 할게요. 아니, 내가 개보다도 못합니까? 개한테는 1560억을 주고 어떻게 나에게는 10억만 줄 수 있습니까? 이건 부당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판사가 그 아들에게 그럼 질문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판사가 아들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은 다른 게 아니고, 당신은 1년에 몇 번 아버지를 뵈었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였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아버지에게 몇 번 정도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아버지의 생신이 언제입니까? 말을 못해요. 비디오 테이프를 틀었답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틀었는데 유언한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요. 유언한 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다른 말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라고 유언한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내 외동 아들에게 10억을 줬는데 소송을 하면 $1만 주라 그랬어요. 판결에 당신에게는 $1만 주는 것으로 판결한다. 끝났어요. 그 10억조차도 끝내버렸습니다. 아버지와 전혀 연결도 없고 아버지와 전혀 상관도 없는 자가 소위 말하는 애견보다 못한 그런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의 유산 받기를 원해? 너에게는 $1만 줄 것을 판결한다고 선고로 끝내고 그걸 나머지 기부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건,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 기도할 때 목숨을 구걸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위기에 왔는데 다 살려주세요. 두 번째, 나 억울합니다. 세 번째, 나를 음해하는 자들 복수하게 해주세요.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감사했더라. 다니엘의 첫 번째는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두 번째 기도의 사람,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 이와 같이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 그 가운데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낙심한 것도 아니고 억울한 것도 아니고 원망한 것도 아니고 절망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절대 감사라는 거예요. 조건부 감사가 위험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조건부 감사, 여러분이 감사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합니까? 사업이 안 될 때는 하나님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병들으면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감사로 하느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잘 만나서 감사하다,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절대 감사가 아니에요. 좋은 것은 조건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건 무엇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그냥 절대적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신앙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요, 수십 년 동안에 봤는데 그렇게 행복해하는 가정은 처음 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도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집사님 가정처럼 이렇게 행복한 거는 나는 자신이 없는데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부부싸움을 수십 년 동안에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대요. 아니 세상에 목사도 부부싸움을 하는데 부부싸움을 해본 일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고 말했더니 결혼하기 전에 약속을 했대요. 결혼하기 전에 둘이 약속을 했는데 약속 가운데 아주 그것만큼 철저하게 지켰는데 모든 사소한 일은 아내가 다 하기로 했고요, 큰 일만 남편이 하기로 했대요. 그 사소한 일은 뭐냐면요, 집을 사는 일, 자동차를 사는 일, 애들 대학 보내는 일, 모든 살림, 모든 거를 다, 모든 관리가 사소한 일이에요. 그럼 남편이 하는 큰 일은 뭐냐? 우주가 폭발하거나 지구가 사라지거나 남북이 통일이 되거나 이런 건 남편이 하기로 했대요. 은혜가 돼요. 사소한 일은 아내에게 맡기셔야 돼요. 그 아내는 너무너무 살림을 잘하고요, 모든 것을 신뢰함으로써 그 가정이 건강하게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내놓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조금씩 찔뜨럭 손에 안 볼 만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긴 게 아니라 조금 나오는 그런 조건부 믿음은 아닌지. 이 다니엘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행함으로 인해서요,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왜냐하면 이방 왕이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요,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이게 바로 왕의 고백입니다. 19절 20절 넘어갑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과연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고 묻습니다. 살아있는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 것이다. 그래서 조서를 내립니다. 25절부터 27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장이 한 말이 아닙니다. 목사가 선포한 말이 아닙니다. 이방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이 한 선포의 말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보게 되면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결과죠, 이렇게 된 이유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랬어요. 그 믿음이란 말은 절대 신앙이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조건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건 절대 신앙이 아니라 조건 신앙이에요. 다니엘은 절대 신앙이요 절대 감사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절대 신앙과 감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